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에서의 사람의 사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덴을 상실하긴 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놀라운 생명의 선물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담의 실패에 이어서 가인이 실패하는 모습을 담은 내용이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와에게 자녀를 낳을 것이며 잉태하는 고통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여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업이었고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는데 이것은 이들의 생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제사 후 이 첫 번째 가정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물만 받으신 일로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입니다.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신 일로 보아 이것은 제물 종류의 문제 때문이 아닌 가인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이 불의했다는 것은 꼭 제사 행위에만 예물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인의 성격적인 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동생과 비교해서 연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을 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고 그의 행실이 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가인의 삶의 방식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인은 무엇을 지적하면 그것을 듣고 옳은 지적이라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분을 내며 달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자체가 교훈이 되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오히려 분을 내는 가인의 모습은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제사가 한번 연락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제사를 하루 이틀 드리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잘 드리면 되고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으면 그 과정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저주가 아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경고나 훈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인의 미성숙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라는 말씀 속에서 가인의 행실이 선보다는 악을 일삼고 그의 마음에 사랑보다는 분노에 집착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예물 자체의 이유라기보다는 그의 삶의 내용과 연관시켜 이해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마음의 표현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을 보십시오.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인이 가진 죄의 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땅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살인인데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인을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라 라는 하나님의 충고를 가인이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런 충고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해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인, 우리는 여기서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의 삶의 방식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닌 가인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살인은 그만 형제관계에서 발생하고 맙니다. 가인은 자신의 판단에 집착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추방당합니다. 죄는 심각해지고 그 결과 죽음은 인간의 손으로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으십니다. 현대 문명은 모든 면에서 죄에 관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타락에 관한 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원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잠깐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하면서도 죄와 맞서 싸울, 죄를 다스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런 무관심과 패배주의 속에서 죄에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은 잊혀져 가고 감히 은혜의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하는 모습조차 익숙해져 갑니다. 분명한 것은 죄는 실제합니다. 우리는 중립적인 시간을 살아가다가 이따금 죄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죄와 맞설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은 올바른 일을 늘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롬은 정지된 평화가 아니라 의와 공평이 실천되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죄는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선과 은혜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죄가 모여있는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분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조용한 침묵 가운데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